오늘 본문은 속죄일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인다고 하였는데 기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 앞에 모여서 화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이날은 안식일로서 지켜지며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왜 여호와의 성회로 모임에 기쁨으로 감사로 모이지 않고 굳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러지 않아도 괴로운 일이 많은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텐데 하나님은 이러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을 절기로 만드셔서 지키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살면서 억지로 괴롭게 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 날이 될까? 하도 현실에 문제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평안하기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좋은 일이 생길 거란 기대를 가지며 어떻게든 스스로 자신을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우리아지 않고는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정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아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더 이상 왕이라는 호를 쓰고 자신의 범죄함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또한 거짓으로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왕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정죄받았지만 그는 어찌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마음속 탐욕으로 인한 것임을, 전쟁에 참여한 자기의 수하들을 흡족하게 챙겨주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주변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욕심이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변론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의 차이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번성을 보면서 선지자이자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는 이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주변의 여느 민족의 왕과 이 사울을 비교해 보아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풍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에 버금가는 인물인 사울을 세웠지만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 있어서 전쟁을 용감하게 앞서서 수행하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진정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찾고 분별하기에는 연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정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사무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수치스럽고 창피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은 다윗,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이 심하게 병들자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그 아이가 죽기까지 7일 동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보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 땅에 그 인구 조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 영토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자신의 공로로 그 땅들을 얻은 것인 것 마냥 마음이 높아져 버렸던 것이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일을 질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회개하고 징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처럼 회개할 수 있는 것,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그의 고단한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측근이 되어서 악기에 쓰이는 왕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자리에 이르고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왕의 시기심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오랜 세월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의 수하들을 챙기며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였을까요? 광야 가운데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야말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어느 날까지 하였을까요? 그런 광야에서 기도하던 노래가 시편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시편 64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멸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사울왕과 그 수하들의 모략과 막한 계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피할 처소가 없었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이 빠지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진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찾는 것, 그리고 그 응답하심까지 기다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한 그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경험이 광야에서 간절하게 주를 찾아 만나본 그 경험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감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감행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징벌의 내용을 주시고서 그 중 다윗에게 선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하기를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의하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에게 어떠함으로 판단받고 부끄러워하는,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자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 판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달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대로 그와 정반대되는 인물로 생각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까지도 약속하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여로보암의 집, 그 가문을 대대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음으로 인하여 쉽게 동요하게 될 것을 여로보암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다시 남유다 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이때 이 여로보암, 자신의 생각 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생겼다면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나아갈 여력이 없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쪽으로는 베델, 북쪽으로는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자기 멋대로 절기의 날짜들도 바꾸고 제사를 지낼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여로보암이 그가 마음에 드는 대로 아무나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셨지만 그는 앞에 펼쳐질 상황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대책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결국은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셨죠. 베델에 제단이 갈라져 버리게 하셨고 그 재들이 쏟아지게 하셨으며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게 하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놀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자신의 팔을 고쳐달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다시 그 팔이 온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포섭하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4장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가진 약을 써서 아들을 낳게 했으나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해준 과거의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은연중에 보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그 뜻을 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아내를 대신하여 보내는 모습. 하나님의 그 정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이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범죄함을 숨기고자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스캔들을 무마하고 넘어가고자 화제가 될 만한 또 다른 이슈를 터뜨리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악한 세상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그 이적에 그저 감탄만 하고 그저 놀라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자 그리고 순종하고자 오늘 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하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치열하게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였어도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사업이 망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물어서, 괴롭도록 물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로 잡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잡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개척을 했습니다. 건물의 옥상 한켠에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했었는데요. 어렵게 얼마나 힘들게 목회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1년, 2년이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넓은 곳으로 확장하여 이전한다고 말이죠. 확장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박수치고 축하 좀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이제 20-30명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참 많이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 목사님처럼 개척을 일찍 시작했어야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에 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성공한 친구들의 소식이 들려오면 비교하면서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머리에 둥지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참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정 섞인 기도를 드리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듯합니다. 아직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니 누군가와 생활 수준을 수입에 따라 비교하고는 위축되는, 여전히 그와 같은 굴레에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니? 지금 처한 너의 상황이 특별히 내가 구별해서 주어진 삶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삶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살아내지 못한다면 복음의 증인되는 그 삶을 살 수 있겠니? 너를 보고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낙심하고 자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겠니? 예수님도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치열하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발 이 길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는커녕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일찌감치 멀리 도망을 가버리진 않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당할 고통을 아심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엔 두렵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기에 결국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 왜 하나님은 스스로 괴롭게 하기를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할 것 없이 율법 조항의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온전하게 지킨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한 일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의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의
이러한 제약된 삶들이 전부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 아셨기에 죄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 속죄의 일을 기억하여 치열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기에 연단되라고 기도로 훈련되도록 하나님 속죄의 일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여호와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되시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도 온전히 자기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아수르 그 시대 최강대국 그 시대 최강대국이자 그렇게 잔인했던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은 왕의 복장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명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니느웨를 용서하고 멸하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라면서 불만을 표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요나에게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미 잔혹하고 무자비한 세상나라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그 죄를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심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옵니다. 새벽에도 몸을 일으켜서 애써 교회에 나오고 오늘같이 비가 오는 수요일에도 수요 기도회를 지키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하며 스스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 담임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선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오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죽는다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품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자신이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한의 사슴.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삶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세상 소식과 세상 유행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삶에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주님만의 방법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알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